주님께서는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친속들은 그렇게 했고,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 귀신 바알세불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가지고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차원에서 행했던 사람들의 행함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고향을 떠나셔서 나사렛이라 이렇게 이해되어지는데, 나사렛을 떠나셔서 다른 곳에 가셨습니다. 다른 곳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셨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들을 내어쫓 주셨고, 죽은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고,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쳐 주신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에게 간절히 원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겉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믿음의 초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또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죽어있는 딸을 향했던 그 신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행하시느냐? 신뢰를 지닌 이들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 누구들이냐?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정말 이 파주는 파평윤 씨를 이겨낼 수가 없구나. 웬만하면 다 가면 윤덕, 무슨 윤덕, 우리 여기 파주 시장님이 윤덕 누구신데, 뭐 운동장 가보면 웬만하면 다 윤덕, 무슨 윤덕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은 이분이 다 장악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나사렛 서로 다 아는 겁니다. 어느 식당 가서 좀 변듯한 얼굴이 있어서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누구시냐고 그래서 제가 축구장에서 좀 배운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뵀나요? 그랬더니 저는 축구팀이 아니라 탁구팀인데 식사하러 왔다고 해서 여하간에 반갑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칸을 치고 이쪽에 이제 탁구 동호회가 있고 우리 이제 운동 이제 축구하는 여기 가서 올라가다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축구 동호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창이라는 거예요. 동창 뭐 친구.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아직 하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고향 나사렛 뭐 크지도 않은 동네이니까 서로 다 알겠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놀랐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신적인 닥트린, 교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우리 신앙 고백 하듯이 벨지 신앙 고백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 이래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놀랬고, 예수님이 여기서 행하셨는지 행하시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전에 가버나움 같은 데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놀라워했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놀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명확한 정황이지요. 우리 생각 같으면 말씀도 이렇게 해주시고 능력도 보이셨다. 하나님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은 다 보았다는 겁니다. 듣고 보았습니다.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했다. 우리 생각에는 많이도 어리석고 완악한 태도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을 불신한 근거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거절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와 원문에는 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세스,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성장했던 모습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은 벌어지고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전에는 그런 것이 일반이기도 했는데 누가 이렇게 잘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려고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사람이 누가 잘 되면 누가 확 올라가면 이렇게 그 별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뛰어난 애가 아니었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야. 운때가 좋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리고 학부를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학교를 나왔다가 나중에 대학원을 점점 좋은 데 나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그렇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직 했겠냐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다 보았는데. 별스럽게 일을 하긴 하는데, 말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친숙함이 주님을 불신하게 했던 겁니다. 그 친숙함이 은혜여야 되는데 불신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은 지 집안에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날 때부터 그냥 믿음의 집에서 그냥 태어난 겁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회심에 놀라운 어떤 기쁨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날 때부터 그냥 세례받고, 사실은 그것이 놀라운 축복인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무엇에 대해서 놀라려고 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패했느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왜냐하면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공동
믿음의 공동체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논하지, 교회의 연약함을 더 공격하는 이들이 되지, 이게 내 가정과 같은 것이니 참 이런 어려움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요. 실은 완전히 떠나버린, 왜? 그 친숙함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지혜와 권능의 출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쩌면 바로 이 점이 주님의 구별되심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가가 이 기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지니신 능력과 지혜는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죠. 왜?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리만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그 출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만한 특별함이, 구별됨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완전히 다른 지혜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신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친숙함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의 불신에 의해서 놀라셨다. 이전에는 무엇 때문에 놀라셨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신앙에 의해서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고향의 불신에 의해서 놀라신 겁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원더하셨다. 놀라셨다. 이야, 이렇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놀라셔서 네 이놈들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란 그의 고향 안에서 그의 친척들 그리고 그 자신의 가게 가운데를 제외하고는 영예가 없지 않다. 누구에게만 영예가 없다? 그의 고향, 친척들, 자신의 가게 안에서만 영예가 없지, 그 외에는 영예가 없지 않다. 다른 곳에서 영예를 받는다. 누가? 선지자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허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에 의해서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의 이유를 그만큼 참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제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놈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또 다르게 이해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은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야. 왜? 선지자란 자기의 고향에서
자기의 가게 내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정상을 참작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뒤를 보면 그러합니다. 5절 말씀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권능도 거기서 그 어떤 미라클도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뭐를 제외하고는 그분의 손을 들어 a few sick people, 일부의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이놈들 그냥 관둬라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겁니까? A few에게,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손을 얹으셔서 고치신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들이 a few가 있었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셨다. 그런데 미라클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것 외에는 미라클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왜? 나머지 사람들은 불신했기 때문에. 불신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로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사렛 전체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이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안수하심으로, 손을 얹으심으로. 그 이상의 특별한 미라클은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고침은 행하신 겁니다. 거기서 그분이 그의 손을 몇몇 병든 사람들 위에 놓으시고 그들을 고치신 것 외에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주님은 그들의 불신에 놀라셨다. 그리고 주님은 가르치시면서 마을들 주변을 돌고 계셨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괘씸한 놈들 이러면서 나사렛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빌리지들을, 마을들을 어라운드, 마을들 주위를 안에 안 들어가셨나 봐요. 마을들 주위를 돌고 계셨다. 뭐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이것이 구세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겁니다. 총체적으로는 거부했지만 그 중에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은 고치셨고, 그리고 빌리지들을, 마을들을 둘레를 돌면서 가르치시기를 현재 진행형 계속하고 계셨더라. He was going around the villages teaching. 가르치시면서 마을을 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신뢰할 이유를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내가 너희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재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걸 거야. 이거 이런 걸 거야.
이거 이래서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재단, 그러니까 늘 어떤 그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떤 이 환경들, 내가 친숙해야 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장님이 돼서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장님이 되고는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말씀은 멀지 않아서 재림이 온다 이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주님을 인식할 수 있지요.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친숙함,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내용도 친숙한 것일 수 있죠. 우리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슨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참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뭐 여기다가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서 빨갛게 씌워서 애기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쥐락기 아이들하고 이렇게 손잡는 어떤 캐릭터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그림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 그저 나하고 친숙한 예수님은 뭐 그냥 내 친구, 좀 산신령 정도.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주님, 우리가 지금 섬기는 주님은 십자가상의 주님이 아닙니다. 천상으로 복귀하신, 그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승.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 모습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다. 그 구름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클라우드가 아니죠. 여기 떠다니는 이런 구름이 많은 거라 구름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 중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전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그대로 오실 거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실 거다. 이제는 왕으로 임금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친숙함이 예수님을 저기 어디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 영광의 주를 우리가 섬기고 있음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그 우리 눈을 가리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